그 달력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이 벌써 9월입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9, 10, 11, 12, 4개월밖에 또 2023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열대야가 굉장히 한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밤에 제법 선선한 기온이 들지 않습니까? 어제 또 그 무슨 문이었지? 슈퍼 블루문 그거 보러 이제 뭐 근처 돌아다녀 보니까 바람이 좀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확실히 가을 느낌이 났습니다. 휴가를 좀 다녀왔고요. 평상시에는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좀 몰아서 봤습니다. 몇 가지 드라마 중에서 그 나의 해방일지 다 보셨죠? 근데 저는 좀 못 봐가지고 좀 밤에 좀 봤습니다. 식구들 다 잘 때 혼자 이제 이런 호사가 또 언제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하나씩 봤습니다. 근데 다는 못 봤고 6화 정도까지 봤습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더라고요. 제가 멈춰놓고 뭐 대사 따서 잠깐 적어놓고 이렇게 드라마 보통 이렇게 안 보는데 너무 대사 하나하나가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뭐 보셨죠? 이제 저는 끝까지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직장인들 끝나고 회식하면서 친구들하고 그 같은 포장마차 이런 데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모습들이 뭐 직장생활 할 때 약간 생각이 나기도 했고 친구들 모습이 잠깐 떠올리기도 했고요. 뭐 대사 하나하나 그다음에 표정들 뭐 캐릭터 하나하나가 묘사하는 것이 작가가 정말 많이 신경을 썼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 이 모습들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 드라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각 캐릭터마다 그 탈출하고 싶은 삶의 영역이 있죠. 그 뭐 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다 아시겠죠. 뭐 누군가에게는 뭐 결혼이고 누군가에게는 돈의 문제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의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또 어떤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각자가 꿈꾸는 해방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안 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건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마 이루어졌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보려고 하긴 하는데 틈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어떤 해방, 탈출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억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남들이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는 철저하게 갇혀있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의미로 굉장히 답답한 환경과 상황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때는 언제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때는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굉장히 확장되던 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게다가 당시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크리스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누가 움직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일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서 민심을 얻기 위함이에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유대 총독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크리스천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 대표자인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근데 반응이 어떠냐?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제 누구를 잡아들이냐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들입니다. 3절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은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지는 않아요.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절기 때는 사람들을 처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무교절 기간이 7일 기간인데 그 7일 기간에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이니까. 그래서 일단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놓습니다.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처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안 죽였냐면 유월절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추석인데 이제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를 처형하면 누구의 인기가 더 올라갈까요? 헤롯의 인기가 더 올라가겠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헤롯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왜 이렇게 기술대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명절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때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확장되는 시점에, 소위 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점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인가요? 뭐 가보시지는 않았겠지만 보통 생각해보면 어둡고 침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냥 평범한 죄수로 갇힌 게 아니라 사형수로 갇힌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4명씩 4패에게 막혀 지키게끔 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혹시 탈출할까 봐. 6절을 보면 잠도 편하게 못 잡니다. 두 군인들 틈에서 껴서 자야 돼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또 누워 자야 되는 거예요. 매여 있고 갇혀 있고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억압된, 구속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변화되어 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요.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갑자기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유대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 나를 엄청 못살게 구는 거예요. 내 상황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 정신적인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손발은 매여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원치 않는 인간관계로 꽉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 이러면 당황합니다. 다르거든요. 신앙적으로는 뭔가 부흥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답답한 환경들이 계속 열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5절인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자, 여기에 반전의 키가 있어요. 그 키가 뭐예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해요.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사람을 찾아갔겠죠. 학연, 지연, 혈연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인맥들을 총동원했을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뇌물을 줬겠죠. 헤롯이나 헤롯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주든지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맥을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경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합하여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은 뭔 집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저희 대학부 교육관 올라갈 때 로비에 멋있게 써 있는 이사야 말씀 있죠? 이사야 5, 6, 7, 56장 7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교회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곳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시장으로 만들어요.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장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에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장사하는 교회입니다. 거래를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공동체는 거래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가 없는 크리스천은 장사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많이 모여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두 쇠사슬에 매어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론 여기서만 잠을 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는 정말 잘 잡니다. 수시로 자요. 무시로 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을 때도 잡니다. 이번에는 감옥에서 자요.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주로 다른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게 만들고 본인은 잡니다. 이 베드로의 연사인데. 자, 베드로에게 임했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감옥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감옥 문이 열리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방금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내일 죽을 사람이 평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양옆에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평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겪었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은요, 내 삶의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닙니다. 감옥문이 아직 닫혀 있고 여전히 내 삶이 여전히 답답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겪었던 기적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음이 평안해서 이건 기적이 아니죠.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서 현실의 변화만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서 도저히 기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옛날 TV 광고가 있는데 옛날 광고입니다. 한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어떤 약간 통통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남편 같습니다. 이 남자가 침대 끝에 앉아서 간식을 먹어요. TV를 봅니다. 근데 가만히 TV를 보면 좋은데 뭔가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으면은 어떻게 하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막 뛰고 난리가 아니죠. 우와 하면서 막 뛰고 이 남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 통통한 남자가 계속 침대에서 막 뛰고 흥분을 합니다. 근데 TV 광고를 보면 어떠냐면 이 남자는 계속 침대에서 뛰는데 이 여자는 흔들리지 않고 잠을 정말 잘 잡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멘트가 쫙 깔립니다. 되게 유명한 멘트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그 광고를 말하지 마십시오. 뭐뭐 침대 어떤 침대 나오죠. 뿅뿅 침대 이러고 광고 끝납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저는 이 광고가 참 크리스천의 삶을 나타내는 광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 죽게 되었어요. 간수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삶이 요동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환경에 요동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요. 주님이 주신 평안함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다른 기적이 아니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이 평안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찬송가 413장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따가 부를 거라 부르진 않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 영혼 평안해. 영어로 it is well 이더라고요.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우리 삶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를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할 거리만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더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삶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풍파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두려워요. 그래도 이 찬양의 저자는 뭐라고 노래해요? 내 영혼 어떻대요? 평안하대요.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광적으로 불안해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나 할 정도로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가끔씩은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어떻게 되려고 하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소망일까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장 안전한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흔들림 없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평안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 한참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깨우냐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베드로를 깨워요. 얼마나 잘 자고 있는지 베드로 일어나 하는데 안 깨어나. 어떻게 옆구리를 칩니다. 이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이 과정에서 매여있던 쇠사슬이 어떻게 되나요? 풀려요. 또 병사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자기 따라오라고. 베드로가 따라가요? 비몽사몽간에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막 열려요? 이렇게 덜컹덜컹 이렇게? 감옥 문이 하나씩 열리는 겁니다. 10절 보시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줄도 몰라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한 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건짐을 받아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헤롯이 베드로를 가둔 시기가 무슨 절기라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여러분 우리 대학부 다 기억하시죠?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절기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합심하여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모른 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세요.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옥문을 직접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매어있는 여러 가지 쇠사슬을 끊어버리세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리고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들의 기도가 나를 건져냈구나라는 걸 한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립니다. 한참을 두드리는데 누가 나옵니다. 얘는 기도를 좀 덜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애 있잖아요. 수련회 이럴 때 뒤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 로데라는 얘가 나온 겁니다.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로데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하고서 이렇게 문을 연 게 아니라 헐 그러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게 있는데요. 감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근데 대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누가 열어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열어야 했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문이에요? 만남의 문이고 사명의 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기도하는 공동체로 들어가는 집 대문은 직접 열어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바쁘고 답답한 한 주간 달려오셨죠? 한번 곰곰이 우리 삶을 돌이켜보자고요. 삶의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옥 같은 삶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 평안을 주셨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이게 대문을 여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야 베드로와 교제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학부 청년부 마을 모임이고 목장 모임이고 학년 모임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 대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의 문을 우리는 얼마나 열었습니까? 이것이 걸리고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싫고,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감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나누는 그 대문을 잠궈버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 기쁜 감격과 감사의 순간이 있었을 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감사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목자와 리더가 있습니까?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감옥문을 열어주신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내가 어떻게 이직했고, 물론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을 해본 거예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우리 대학부 제가 갇혔어요. 헤롯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건가요?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보통 아마 생각할 때 이런 기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자, 중요한 게 이건데 이 기도만 했을까? 저는 이제 혼자 이런저런 막 상상을 해보다가 이것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근거가 뭐냐면 이 기도를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던 그들이 했던 기도는 단순히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했던 기도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들은 세상이 자기를 향해 부르는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했겠죠. 주님, 이 잔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드려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밤 늦게까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바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다가 저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주님, 저 이거 해주세요. 휴가 때 계속 했던 기도가 저 이거였어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왜 이렇게 안 보이나요? 전부 불평과 투정의 기도였어요. 제 기도의 내용은 형식만 기도일 뿐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걸 휴가 기간 동안 알았어요. 제 자신을 강제할 기도의 자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제게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부 제 자신을 위한 기도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더 쉽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곳으로 인해 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무거워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기도는 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현재의 상황을 놓고 감사하는 기도는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무게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벼운 기도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뭐 요즘뿐 아니라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전세 뭐 이사철 되면은 뭐 무관심한 척 하지만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 어디가 쌀까, 뭐 어디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 듣고 막 귀가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었어요. 땅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땅을 흔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능력은 땅을 살 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을 흔드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한결같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평안했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 환경에서도 베드로는 오늘 설교 타이틀인데 나의 해방일지 약간 응용한 겁니다. 나의 평안일지. 감사합니다. 평안일지를 쓸 수 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유치했다면. 자, 근데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평안했던 사람이 아니죠. 다 아시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 걸어보겠다고 뛰어들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바다 위에서는 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손 직접 잡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찾아오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장소적인 명사 가운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문이에요, 문. 감옥문, 대문 이런 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셨던 감옥문, 사람들이 열어야 했던 집의 대문. 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의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 들어가고, 자, 그다음 보세요.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뭐예요?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닭에 대한 트라우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문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어요. 모르셨죠? 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 밖에서 문 안에 들어간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문 앞에서 베드로는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 베드로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닫힌 감옥의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안의 문을 함께 열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평안일지는 베드로가 혼자 쓴 게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평안일지는 조금 말을 바꿔보면 주님과의 동행일지로 바꿔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탈출을 꿈꾸시나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기시나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 남은 일평생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내 삶의 해방일지를 쓰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